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니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두로라는 지방에서 귀신 들린 딸을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고치시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의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여인, 거기다가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사회적 평판과 시선이 곱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시죠. 그러나 그러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꺾이지 않는 거죠. 마음이 꺾이지 않고 믿음이 꺾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이 여인의 이 믿음 때문에 결국 이 아이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지방을 다니신 것을 통해서 말씀이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어디를 가십니까? 시돈이라는 곳을 지나고 또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자리로 다시 지금 오신 거예요. 멀리 두로까지 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다시 시돈,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오셔서 오늘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누구냐? 오늘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왔을 때 아무도 안 만나셨을까요? 분명히 사람들이 쫓아왔을까요? 안 쫓아왔을까요? 쫓아왔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모든 지방, 모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가면 배가 가는 것만 봐도 어떻게 합니까? 막 먼저 걸어가고 달려가고 해서 예수님이 도착하기 이전에 그곳에 먼저 도착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도시에만 도시에 가시면 도시에 따라오고, 들판에 가면 들판에 따라오고, 바닷가로 가면 바닷가로 따라오고, 유일하게 쫓아오지 않은 데는 어디입니까? 산 위는 잘 왜 안 쫓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거는 예수님이 정말 조용하게 혼자 올라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는데,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로 지방에서 시돈에서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오는 동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을 텐데 한 명도 안 고쳤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아픈 사람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만나셨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뭘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막 무조건 고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먼저는 뭘 하셨겠어요?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백성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셨을까요?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에 다시 도착하시기까지 숨겨져 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음서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예, 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왔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뭐 예전에 좀 고침을 받았으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고 좀 많이 빠져나가고 병자 딱 한 사람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만 남아 있었을까요? 더 많았겠죠. 갈릴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활동의 본거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고친 사람들이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고친 사람이 이 사람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3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들이 심히 놀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시죠. 따로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만 고쳐준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이 사람만 고친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고치셨을 거예요. 그리고 고치는 거 병자 고치는 거 한두 번 봤습니까? 뭐 여러 번 봤습니까? 이미 여러 번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사람만 나와요? 갈릴리 호수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수많은 병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다른 병자도 분명히 고치셨을 거예요. 또 귀신도 쫓아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말 못하고 귀 듣지 못하는 이런 우리가 보통 농아라고 말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만 고친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이 가장 심각한 질병은 아니겠죠, 그죠? 예. 생명이 위독한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더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 위중한 경중을 따지자고 한다면 이 사람은 많이 뒤로 물러났겠죠,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미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이미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이 사람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오랫동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생명에 위독한 건 아니잖아요. 앞에 우리가 보게 되면 생명 위독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명 위독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질병의 경중으로 치고 그 다음에 고침받아야 될 경중으로 치자면은 이 사람은 한참 뒤로 밀려날 사람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콕 집어서 다른 데로 데려가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특이하게 행동을 하시면서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귀에다 손을 집어넣고 손으로 혓바닥을 이렇게 대시면서 거기다가 그냥 고치셔도 되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에바다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열려라 하면서 이제 그런 행동까지 하시면서.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사람만 고치신 것처럼 보여지느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거겠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두로 지방을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대거볼리를 통과하면서 갈릴리에 도착하셨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죠? 만나고 또 경험하고 어쩌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겠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겠죠. 말하자면 샘플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보여준 걸 보면 딱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에선 나에게 멀다.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러니까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근데 행동을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비난하시잖아요. 그들을. 예, 그런 모습들. 제자들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잘 못 깨달아요.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풍랑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일들도 깨닫지 못하고 저런 일들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 말씀에도 깨닫지를 못해서 다시 불러서 예수님 그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만난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면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이런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마치 이 사람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이 34절 말씀에 보면 하늘을 열어 탄식하시며라고 얘기해요. 탄식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탄식하시며, 이게 스테나조라는 이 단어는요, 한숨을 쉬는 겁니다. 한숨을 쉬는, 탄식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 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걸 알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그 모습이 너무나 엄중한 모습이고, 예를 들어서 고치기 힘들고 정말 어려운 질병이고 예수님에게, 그렇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고치지 하면서 한숨 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탄식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탄식. 참,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 어떻더라.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구나. 말 못하고, 귀 먹고. 그럼 이 사람은 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은 있잖아요. 그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하지를 못하는데. 알면 뭐예요? 바리새인처럼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면 뭐예요? 마음은 따로 있는데.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다 속에서는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그들의 모습은 정말 순수했을까요? 문제를 떠안고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각각의 고을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예수님에게 열광했던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혈우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처럼 정말로 어떻게든 옷자락이라도 만져가지고 주님께 내가 정말 나의 삶을 정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입은 있고 귀는 있고 눈은 달려 있지만 두 팔은 멀쩡하고 손다리는 멀쩡하지만 겉은 번지르르하게 옷을 입고는 있지만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다 어떤 사람이더라. 있으면 뭐하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걸요. 마음이 있다면 뭐예요? 그 마음이 썩어 있는 걸요. 눈이 있으면 뭐합니까? 엉뚱한 걸 보는 걸요. 귀가 있으면 뭐예요? 엉뚱한 소리를 듣고 있는 걸요. 입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엉뚱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한숨을 쉬시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병자는 지금 말하는 이 귀먹고 말더듬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은 어쩌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모든 지금 사람들, 세상 이런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겁니다. 탄식하시는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탄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탄식이 나오는지.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는지 아시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에 지금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품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탄식하다는 말이 단순히 한숨을 쉬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슬퍼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겁니까? 지금 마음이 슬프신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모습일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나의 삶으로 이걸 가져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지금 방금 전에 만나셨잖아요. 그죠? 성경의 상에 보면 한참 여러 군데를 돌아오셨지만 이 사건 바로 전에 스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모질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있지만 개들에게 던져준 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정말 모질잖아요. 그 말 자체가.
그럼 예수님이 그 모진 말을 하셨을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던 겁니까? 사실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정말 마음이 슬펐던 겁니다.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 그 여인들, 정말 이렇게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따라오는 이 수많은 군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헛된 것만 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작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또 혹은 그런 것이겠죠. 모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정말 슬퍼하시는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지금 오늘의 삶, 내 인생, 그저 그냥 주님이 모른 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슬퍼하고 계시고 마음은 주님이 찢어지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고 계실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진 것처럼 그 삶의 엄청난 그 삶의 무게가 뭐였나요? 시선에 대한 무게였잖아요. 그 무게의 아픔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 삶.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이 겪어야 했던 삶의 무게들. 이걸 향해서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도 슬퍼하시지만 예수님은 정말 슬퍼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구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말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우리의 손이 열리고 발이 열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주님을 향해 열려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수님이 이 열리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이 지금도 탄식하고 계실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의 이 삶이 이렇게 막혀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겨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문제는 안고 가야 할까요? 사실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조차도 기적을 체험하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눈앞에 수없이 많은 기적이 펼쳐져도 내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상 깨닫지 못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조금만 눈을 들어 우리가 조금만 넓은 세계를 보게 되고 더 깊은 세계를 보게 되면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멀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나를 향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건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냐, 더 놀라웠던 것이 뭐냐,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풍랑 잠잠하게 한 게 더 놀라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게 더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솔직히 말해서 오병이어가 더 놀랍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풍랑이 잠잠해진 게 더 놀랍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둘 다 힘들지만 풍랑은 갑자기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막 맑다가다 갑자기 소나기 쏟아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습니까? 또 해가 빵 끝나죠. 기적이죠, 그죠? 그거는 자연현상으로 우리가 와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따지고 보면 근데 오병이어는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어떤 게 더 객관적으로 보면 더 큰 기적이고 더 놀랍고 와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무리 큰 기적이 있어도 여러분들 내 삶에 풍랑잠잠해지지 않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조차
그거는 기적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탄식하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걸 보여줘야 될까요? 얼마나 더 위대한 걸 보여주셔야 될까요? 얼마나 더 놀라운 걸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될까요? 이쯤 되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정도? 그럼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본 사람들은 괜찮았을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봤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걸 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전부 다 와, 이러고 살아가야 됩니까? 안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돌 던지잖아요, 예수님에게. 기적이 부족한가요? 아니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열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탄식하는 게 바로 그것인 겁니다. 우리를 모르셔서 그러신 게 아니고 우리를 외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모두가 다 온전하게 열리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의 그 탄식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에바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열려지게 되는. 그러니까 주님이 딱 한 가지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제발 우리의 눈과 마음 열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건 열림에 대한 회복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열려지지 못해서 보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가.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인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인색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눈이 번쩍 떠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눈이 그냥 빵 하고 떠서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어떻게 뜨셨나요? 다 시루라기처럼 눈을 이렇게 떠가지고 뜨셨나요? 안 뜨셨나요? 빵 하고 떠서 빵 하고 일어났습니까? 이런 사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려지는 게 빵 하고 열려지는 게 우리에게 뭐 놀라운 은혜겠지만 시루라기라도 눈이 살짝만 열려도 어두움 가운데 빛은 들어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셨죠? 소리가 약간만 들려도 귀가 열려도 여러분들 들리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요만큼이라도 떠주세요. 하나님, 내 귀를 요만큼이라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닫혀진 이 입술,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없지만 정말 이거 고백하기 힘들거든요. 안 됐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와, 진짜 주님의 은혜일까?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조금이라도 여셔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 작은 한마디, 이게 열려질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주님 그거 듣고 싶어 하시고 그거 보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